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4장에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내게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냉정하게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중보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 땅 아래에서 아론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라고 명하며 그 앞에 절하고 춤추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진노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소문이 날 텐데 그게 하나님께 명예롭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고 그 죄악을 씻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가뭄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승들도 그 가뭄 때문에 죽어갈 지경, 그 가뭄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새끼를 버리지 않는데 가뭄 때문에 새끼를 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잘 참을 수 있는 짐승, 게다가 물을 잘 찾을 수 있는 짐승들이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통해서 가뭄이 매우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사정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를 해도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내용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기도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레미야도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9절에서도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고 파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약하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 도와달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그런 면목도 없고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 소망은 하나님의 명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용서해달라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의 그 기도는 응답이 됐죠.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아주 단호하고 아주 냉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서늘하잖아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와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얼마나 여러분 서늘합니까? 모세와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모세는 응답을 받고 예레미야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예로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라고 부르고 오늘 예레미야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로 결정한 것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을 취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결론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모세 때에는 용서하시고 예레미야 때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거절했다. 왜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현상은 달라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모세 때는 용서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명예였어요.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심판하세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다의 상태는 너무 유다가 말하잖아. 예레미야가 너무 죄가 많다. 너무 죄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서 어떤 소망을 일체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문난 죄인들이에요.
유다는 소문난 죄인들이에요. 소문난 죄인들. 너무 잘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드러났어요. 그런 소문난 죄인들을 하나님이 봐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심각한 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떠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이 무슨 정의로워.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가만두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고 엄하게 다루냐?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하나님 명예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래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혹은 국가나 그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고 심지어 그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가 종종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운 그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애국자는 아닌데 그 해외 나가면 그 내가 한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고 나를 통해서 야 저게 한국이구나, 저 한국 사람이래, 한국이 저런 나라였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명예롭지 못한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대한민국이니까 내가 행동을 잘하고 매너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처신하고 그래 나라에 욕먹이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라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도 뭐 가능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여권이 세계도 두 번째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입고 갈 때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데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 뭐 왜 그러냐? 워낙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법 잘 지키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유럽에 잘 사는 나는 사람들은 까다롭게 막 30번씩 여권 심사하고 검사하고, 응?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통과, 우리는 왜 붙잡고 있냐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매너 있고 품위 있고 사고도 안 치고 사람들이 괜찮다. 당신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불법 체류하고 사고 치고 소란스럽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 꼼꼼하게 본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우리한테 뭐 여러분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도, 혜택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가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이 명예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긴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명예에 내가 흠이 생기게, 하나님의 명예에 흠이 되는 사람이 되니까 조심해야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죠? 네. 목사가 목사답게 살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다운 분이다. 목사다운 사람이다. 목회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는 너무 어려운 거고 그냥 체면이라고 하죠. 체면. 목사의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는데 그 체면 떨어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 체면 차려서 목사 체면 깎이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체면 떨어지는 짓 하면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냐. 그럼 목사 체면에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다른 사람 체면까지, 내가 다른 목회자 체면까지 뭐 생각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뭐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라고 한데서 득 보는 거 사실 없어요. 사실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그 체면 지키기 위해서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되고, 내가 짐을 더 져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줘요. 몰라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실속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사람들한테 때로는 더 인정받고
더 실력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실속만 챙기면 사람들이 나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게 뭐냐. 하나님 믿어봐야 뭐 다 똑같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솔직히 죄송하고 또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하고 살아가시지만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냥 나도 남들하고 똑같이 살자. 남들하고 똑같이 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예.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명예롭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이 땅에서는 그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장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실속을 챙기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자기 실속 챙기고 자기 이속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좀 그러면 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감당할 짐들이 더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도 반드시 내 이름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그 이름, 그 이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광대함과 영화로움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